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얼마 전에 태양이 그냥 늘 그렇듯이 떴습니다. 그 태양을 보면서 감격했던 사람은 여기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김동혁. 왜냐? 제대하는 날 아침의 태양.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아들이 휴가 나왔길래 며칠 남았어 그랬더니 200 며칠 남았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군대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며칠 남았는지 계산하게 되고 열흘 남았다, 5일 남았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되면은 뜨는 태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마시는 공기가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저녁 신고하고 그 부대 밖을 탁 나오는 순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랬지 동혁아? 네,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은 6개월의 공군 생활이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다 느꼈습니다. 왜냐? 기다리던 날이잖아요. 기다리던 날.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 기다리던 날이었기 때문에 맞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병사가 이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몇 날 며칠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의 그 기다림에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면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꼭 기다림에 대한 결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다리고 계시죠? 시작. 오늘도 누가복음에 있는 노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이따 사무총회 때 이제 보시면 내년도 표가 뭐냐?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가 내년도 2026년도 모함교회의 표어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니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노래들이 너무나 어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노래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후에 불렀던 그 찬양, 마니피카트라고 하는 용어로 그 찬양의 첫 라틴어 구절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고 이 가사가, 이 내용이 세계 교회사에 또 음악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마리아의 찬송을 기초로 곡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리아의 노래, 기다림에 대한 노래를 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주를 예비할 거야 그랬더니 아유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천사가 못 믿겠어? 그러면 애 태어날 때까지 너 벙어리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가랴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침묵의 시간이 단순히 답답함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자신의 평생 소망에 대한 응답,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베네딕투스 역시 그 찬송의 첫 단어인 이 베네딕투스 찬송, 침묵을 깨는 노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암흑과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찬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더랬지요. 오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 음악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런 찬송이 3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를 더 덧붙여서 천사들이 부른 찬송을 글로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3가지의 찬송이 아주 3대 소형이라고 불리며 교회적으로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니 왜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이렇게 갑자기 앞부분에 실리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각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의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대상도 다르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 유대교의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아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제일 잘 아는 내용, 아브라함 얘기, 다윗 이야기를 포함한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변증 내지는 아주 이론적으로 집대성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설득을 원했습니다. 철학적인 접근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누가복음이 상이고 사도행전이 하잖아요.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 보면 네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의 고귀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아니 이방인인데 족보 얘기해봐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막 철학적인 접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선택했느냐? 듣기 좋고 듣기 쉬운 이야기들, 당시에 퍼져 있는 이야기들,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를 만났고 그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했대. 사가랴 있잖아, 대제사장인데 성전 들여왔다가 벙어리 됐던 그 사람의 사실은 이랬대. 그래가지고 벙어리 끝나자마자 이렇게 노래했대. 그 당시에 유명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부분에 있어서는 쉬운 이야기, 그럼에도 신기한 이야기, 그러면서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도 아주 편지를 기가 막히게 유리하게 쓰면서 이런 음악, 시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노래들을 그 당시 아마 퍼져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잘 정제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3번째 노래를 뭐라고 부르느냐? 누이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누이 디미티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종을 편안히 평안히 떠나게 하옵소서. 약간 느낌이 나이 많은 분이 임종 직전에 주여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약간 이런 분위기 같아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틴어 성경의 2 단어를 어떤 제목으로 삼았던 그 관례에 따라서 그래요. 시편도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시편의 제목으로 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베네딕투스를 얘기하면서 침묵을 깨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둠을 깨는 새벽의 노래, 아침의 노래에 어울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누이 디미티스는 저녁 기도에 너무나 어울리는 거예요. 이제 나를 평안하게 쉬게 하소서. 그래서 저녁송으로 너무나 유명하게 사용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누이
디미티스는 제가 지난주에 얼핏 얘기했는데 그 교회 음악, 미사 음악, 예배 음악의 거장들이 다 이것을 가사 삼아가지고 예배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팔레스틴이나 탈리스, 영국의 탈리스, 독일의 하인리히 슈츠 등 16세기, 그러니까 모차르트, 베토벤 이전에 유명했던 거장들, 그레고리 음악의 거장들이 다 이 누이 디미티스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멘데스존, 라마니노프 같은 거장들도 역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누이 디미티스는 다른 음악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합창 가사로 너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1900년도 영국 초창기에 합창곡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누이 디미티스 가사를 가지고 합창곡을 만드는데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 돼요. 그리고 네노라 하는 작곡가들이 다 이거 가지고 그냥 음악곡이 아니라 합창곡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실제 현재에도, 이 시대에도 아직도 살아있는 거장 음악가들이 이 누이 디미티스를 가지고 지금도 합창곡을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 가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함에 있어서 너무 적절한 가사가 되는 거죠. 자, 이 노래를 뭐 합창, 뭐 거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몬이 어떻게 불렀는 줄 아세요? 나름대로 이제 시조 읽듯이 막 그렇게 했겠죠. 악기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장면이 이래요. 누가복음 2장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른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므온에 대하여서는 사가랴도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표현을 써요. 자, 의롭다는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에요. 평가예요. 평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롭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저 의로워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의 평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의롭다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담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평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끄떡끄떡 할 만했냐면은 경건하다. 그 사람은 경건해 라는 거예요. 경건은 뭐냐면은 삶의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이 시므온은 경건하게 기도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독실했다라고 표현을 써요. 독실한 모습.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날라리 같은 사람도 있고 경건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사실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 내면의 평가가 아니라 드러나는 모습, 그 태도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시므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요. 힘들고 슬퍼요. 그런데 이사야 때부터 나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뭐 이것을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소망이 1년, 2년, 10년, 100년 지나다 보니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우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끄떡끄떡하면서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흐르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네 번째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지배, 불림, 주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 더 특별한 게 있어요. 더 특별한 게. 그게 뭐냐?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지시는 신탁을 얘기하고 계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므온은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시므온아,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너가 그것을 보고 나서야 네 삶이 끝날 거다. 이 이야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 살아있을 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재림에 대한 때를 짐작할 수, 재림이 아니라 초림에 대한 때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나 죽기 전에 오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특별한 사명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이요, 어떤 거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런 사명 계시를 뭐 꿈에서든 환상이든 뭐 감동이든 딱 받았으면 저는 뭐가 먼저 생각났을까?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품은 사람인 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죽기 전이라고 하는, 하기 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죽기 전이니 만일 20살 때 이야기를 받고 80이라고 하면 60년, 모세처럼 40살에 사명을 받아서 뭐 했으면 40년을 그냥 오매불랑 언제 오시나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자 숙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몇 년 정도면 여러분 버티실 수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솔직히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까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일 죽기 전에는 이루어줄게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기쁨과 답답함이에요. 이루어주신다니까 기쁜데 죽기 전에 이거 애매한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어떠한 사명과 계시를 받았다고 쳐봐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게다가 이게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둘째치고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년 기다렸는데도 기미가 안 보여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그 꿈에서 하신 말씀이 개꿈이었나?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이 사명, 특별한 약속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이 가진 소망이긴 소망인데 고독한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제가 문장을 가지고 좀 만들어 봤어요. 이 시므온이 받은 특별한 약속은 이런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끝이 있으나 끝을 모르는 약속. 끝이 있으나 끝을 모르는 약속. 아까 얘기한 끝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응답이 있으니까 좋은데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 이제 서쪽 강서구 이런 쪽을 이제 갈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 다니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을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서울이 이제 지하로 이번에도 무슨 또 뭐 서울 무슨 도로를 지하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던데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차선이 4차선인가 3차선이고 저쪽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하에 한 왕복 6차선, 최소 4차선 이상의 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지하에. 그런데 처음 가니까 신기하잖아요. 가는데요. 끝이 안 보여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울 지하도로 제일 긴 데가 몇 킬로인가?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 23km인가? 하여튼 엄청 길어요. 몇십 킬로예요. 몇십 킬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지하 도로를 딱 갔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맡기고.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와 이거 놀라가지고 와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나가고 가도 끝이 안 나와요 진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기뻐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근데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긴다고 드디어 응답하셨구나 했는데 기다려도 분명히 끝이 있는 것 같은데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게다가 이 정도 갔으면 끝일 것 같은데 이게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3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멈춰서서 확인해보고 가십시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 30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게다가 이런 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확신이 있는데 너무너무 응답이 안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므온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의 심정을 아시겠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아파하고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메시아가 올 때쯤 됐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 징조도 없고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예를 들면요 마리아는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였어요? 10개월이었어요. 사가랴는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에 6개월 빠르다 그랬으니까 10개월에다가 6개월 더하면 16개월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며. 그런데 시므온은 평생 기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예언 이런 거 말고 진짜 탄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최고로 오래 기다린 게 시므온이었다. 이 사람이 혼자 그 기다림을 고독 가운데 버텨가면서 지켜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 얘기하니까 남의 얘기 같은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나의 기다림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 주시고 확신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다림은 없습니까?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해요 말아요? 설교 결론을 여러분이 여기서 대답하는 대로 결론 내릴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신해철 씨의 Here I Stand For You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내가 등불을 들고 여기 서 있을게. 먼 곳에서라도 날 한 번만 쳐다봐줘. 우리는 서로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쳐다보면 난 알 수 있어. 단 한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 같아요. 34년 동안 저도 기다리다가 만났거든요. 난 나를 지켜가겠어. 언젠가 만날 너를 위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고 있어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박국 2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 그 정말 그 결말이 속히 이루게 될 것인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아우 왜 이렇게 더디어 느려라고 생각하겠지만 뭐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그때에서 1분 1초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가면서 세상과 구별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시므온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요. 그날따라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성전을 가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감동으로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적인 이야기예요. 아이고 어제 늦게 자가지고 피곤하고 일 좀 했더니 허리도 아픈데 아이고 왜 자꾸 교회 가고 싶을까? 감동이에요. 여러분 살면서요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평소 때 내 생각, 내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학생들 어디 간다는데 내가 평소 때는 뭐 아까워서 안 하는데 그래 한번 도와야지. 아이고 이웃사랑 헌금 뭐 해야지. 아이고 누가 아프다는데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줘야지 등등등. 평소 때 나의 삶과 마음이 아닌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여기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던 시므온은 그날따라 성전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나 봐요. 그러고선 성전을 가요. 그런데 마침은 뭐예요? 우연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마침은 하나님의 의도된 마침이에요. 마침 딱 맞춰서 어떤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딱 보는 순간 알아본 거예요. 참고로 오늘 새벽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설명을 했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건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왜 오게 됐느냐? 성전에 율법의 관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레위기 12장의 한 장을 통틀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도 안아보고 싶고 할아버지도 안아보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에 딱 못을 박아놔요. 이유는 아이를 위하여, 산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틀 안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왜? 성경에 보면 야 피를 마시지 마라 그래요. 아유 피 마시는 거 맛있고 좋고 생명이고 근데 왜 마시지 말라 그럴까? 그 당시에 위생적인 면에서 짐승의 피 먹는다는 건 큰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 안에는 미생물이 있고 기생충 알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생활의 규범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규범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삶에 대한 규범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레위기 12장도. 그래서 7일 동안은 아기를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만질까 봐 하나님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부정하다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니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는데 누가 만지겠어요? 그런데 맞잖아요. 아기 태어났는데 어른들이 막 만지고 그러면 금방 병 걸려요. 게다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하여 산모는 33일 동안 부정하다. 그럼 총 산모는 며칠? 4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시키지도 아니하고 푹 쉬고 몸조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와 산모를 위한 보호와 배려예요. 율법을 통해서 꽝꽝꽝을 해놨어요. 게다가 남녀 평등해야 되는데 남녀가 불평등한 규정이 나와요. 여자를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럼 꽃배기. 여자아이는 소중하니까 14일 동안 건들지 말고 엄마는 66일 동안 합쳐서 80일 동안 부정하다 하여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놔요. 그리고서는 그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이 지나면 뭐를 하라 그러냐면은 40일이 지나면 7일이 지나면 8일째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만져도 되니까 할례를 하라 그러고요. 40일이 지나면 성전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양,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먼저 번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정결함을 얻는 정결의식으로서의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율법에 땅땅땅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율법대로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로 오고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첫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성전에 오다가 짝! 마침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긴 기다림에 대한 모든 것이 응답되는 시간. 자기가 기도했던 거, 자기가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고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고독한 소망 가운데 힘들었던 것들, 그러면서도 드디어 응답됐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들 진짜 만감이 교차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큰 순간임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순간이 돼버려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긴 기다림 끝에 시므온과 같은 최고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최고의 순간이 당신에게 있게 될 겁니다. 시작. 지금 시므온에게 그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긴 기다림 후에 드디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된 후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노래가 바로 아까 봤던 누이 디미티스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국 그 합창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 합창을 스탠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AI한테 물어봤어요. 찰스 빌리어스 스탠퍼스가 쓴 누이 디미티스 가사를 좀 알려줘. 근데 한글로 알려줘 번역해서 라고 했어요. 근데 번역한 거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성경 구절이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표현만 조금 그치? 어떻게 되느냐? 그때 시므온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느냐? 아기를 안고.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은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이는 내 눈이 이제는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그동안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하면서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단순히 무슨 백일장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긴 기다림 끝에 나온 정말 위대한 노래가 돼버리는 거죠. 이 누이 디미티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이게 마치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기쁨의 표현이에요. 사명 내가 이제 완수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약속, 아이고 이제 안 기다려도 되고 드디어 다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죠.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 제가 찾아봤거든요.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야곱이 그 얘기를 해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돼 있다는 얘기에 짐 다 싸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요. 그러면서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니 막 해후를 하잖아요. 기쁨의 해후.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누이 디미티스도 그거예요. 나 살아있을 동안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으니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열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그 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기다림의 응답과 성취를 통하여 여러분 입술에서도 나의 누이 디미티스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러한 감격의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특별히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시몬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노래를 하게 되고 어떤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까요? 에이, 나한테는 특별한 약속을 안 주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선물을 받게 되는데 우리 입에서 누이 디미티스가 나와야지요. 당연히요. 저는 그런 2025년도의 성탄절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반성해 봐야 되는데 뭘 반성해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시간이 다 돼가지만 꼭 얘기해야 됩니다. 나주에 갔더니 나주곰탕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택배를 시켰어요. 너무 기대를 하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배송 확인을 했더니 안 올 수밖에 없는 게 금요일 오후에 주문을 했으니 그 업체에서 금요일 오후니까 배송이 안 되고 토요일 주일 쉬고 월요일 날 배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확인을 했더니 안 와가지고 월요일 날 오늘 보내겠지 하면서 수요일쯤 이제 기대를 했죠. 수요일 날 안 왔어요. 그래서 배송 확인을 해봤더니 배송 중 떠 있고 뭐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주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순차적으로 배송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왔냐? 금요일인가 왔어요. 일주일 걸려서 온 거예요. 택배가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깜짝을 해서 교회로 온 택배를 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이거 그거야 먹자.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일주일 기다렸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요 택배 받았을 때보다는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진짜 어떨까요? 기다리던 그 택배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게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이 오면 안 돼요. 대림절이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 기쁨이 더 커져 갈 거예요. 물론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그 동안도 이 기다림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오셨겠지만 특별히 며칠 안 남은 나흘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기다리며 감사하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기다림 끝에
기다리던 자의 노래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